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아니라 잘 되고 있어도 연합과 하나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연합, 하나됨,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게 좋지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빛과 어둠, 이거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과 우상이 친하게 지냈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할, 근본적으로 연합하지 못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연합해라, 하나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울러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공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 고백을 하고 너도 그 고백을 하지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하나를 강조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뭘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되고,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한참 싸움하고 기분 나빠서 나온 사람들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되고, 부부 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고, 형제 간에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망할 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같이 망합니다. 복 받을 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같이 복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율법에 묶여 있었다. 율법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자유가 없었다. 율법이 전해주는 규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불은 이렇게 드리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몽학 선생이 뭐 하는 거냐면 집안에 아주 똑똑한 노예가 있어요. 글도 알고 판단력도 괜찮고 성실한 노예가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어려. 그러니까 노예한테, 그 똑똑한 노예한테, 얘야, 네가 내 아들한테 글자 좀 가르쳐라.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는 것 좀 가르치고 네가 좀 가르쳐라. 그러면은 예 하고 가르쳐요. 그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인의 아들이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그때까지는 잘 이끌어 가는데 딱 들어가서 혼자 할 때가 되면 손 떼고 그만두는 게 이게 몽학 선생이야. 근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게 뭔지는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을 보니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율법에 비추어 보니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도무지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고 통탄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죠.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결국에 이런 말들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율법에 묶여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변형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럼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오다가 믿음이 딱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보통 우리가 모든 걸 다 두리뭉술 다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더위에 성경학교 하는데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교사가 참 믿음이 좋아. 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뻘뻘 흘려가면서 떼약 끝에 양복 입고 주차 관리한다고 땀 뻘뻘 흘리고 있죠. 그 본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아.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 이거는 아멘이 되네. 네. 이게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별하면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믿음을 가지려고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믿음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님도 구준 것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았어. 근데 교회 가면 참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또 병 고치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 요새같이 심란할 때 교회 다니면 좀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갈까? 그럼 나오는 길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고백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요걸 우리 믿음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혈루증을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손을 딱 대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근데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나의 구원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 그것도 우리도 믿음이라 그러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다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억눌린, 율법에 억눌린 것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되었어요. 개가, 멍멍하는 개가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개가 사람의 아들이 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자 반드시 죽인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축복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물 찍어서 머리에 발라서 그것이 하나가 됐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례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란,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존심도 죽었고요, 죄인인 내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 이 믿음은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인증이 되고,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옷을 입혀주셔요.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그리고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 그러면 나와 너는 뭐냐? 하나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나와 너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가족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자손이니까 유업을 얻는다. 유업은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은 아버지 거 물려받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접붙임을 통해서 되지요.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새로운 가지를 붙이면 올라오는 양분을 빨아먹고 그 나무와 하나가 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이방인을 접붙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앞부분에 있는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주는데요,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군인을 개인적으로 318명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들에게도 준다 말씀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있지요,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지요, 육신의 건강의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누리라고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이 있구나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의 씨로 나왔다. 다윗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되기를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도 보니까 그 씨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런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이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세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아울러져야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백화점.